오늘 이 시간에는 자라나는 씨앗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 감사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많은 생각들을 하나로 한 단어로 줄이라 그러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베푸실 놀라운 은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맞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기념주일에 또 맥주감사주일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한 단어가 자라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생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꿈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꿈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자라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오늘 자라나는 씨앗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터 드레이커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의 성장은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은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안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은 생명이 다한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의 영역에 내가 발굴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사업의 키포인트다. 그래서 모든 기업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의 슬로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의 단어로 바꾼다면 now or never. 지금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지금이냐 아니냐 결정하자. 그래서 모든 기업인들이 하는 말이 now or never,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지금 요새는 좀 덜한데 몇 년 전만 해도 교회 성장 세미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제자훈련 세미나, 셀 컨퍼런스, 무슨 뭐 멘토링 세미나, 뭐 제가 거기에 뭐 강의로도 나갔고 그랬는데 정말 그러면 성공할까? 정말로 교회 성장 세미나에 그 세미나 방법대로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제가 진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해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보통 15쌍 내지 20쌍 정도가 진해의 쌍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다리가 있는 경우는 무려 몇 쌍이나 되는 줄 아세요? 170쌍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340개의 다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해가 이 340개의 수백 개의 다리를 가지고 막 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개미가 진해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 진해씨, 자기는 다리가 6개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걸을 때 보면 자기가 삐끄덕하기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수백 개의 다리를 가지고 그렇게 잘 하나도 꼬이지 않고 스텝이 엉키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해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내 이 수백 개의 다리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개미의 질문을 받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 다리를 하나 딱 옮겼더니 그 다음 두 번째 왼쪽 1, 2, 3, 4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른쪽 다리 1을 옮겼더니 오른쪽 2, 3, 4가 달리는데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씩 달랐던 겁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걸어갈 수 있고 꼬이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리를 걸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리가 진해가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각했더니 그 수백 개의 다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진해가 꼼짝할 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막 달릴 때는 열심히 수백 개 다리가 한 번도 꼬이지 않고 달렸는데
생각하면서 왜 달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다리가 걷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잠자고 있는데도 내 심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은경이나 지한이 보면 일주일만 더 보면 완전히 다른 애가 돼가지고 옵니다. 야, 자네들은 왜 갑자기 저렇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내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없고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런데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왜 자라는지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씨앗을 심었더니 얘가 씨가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 나중에는 열매를 추수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많은 기적도 받고 이적을 봤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르면서 염려와 근심이 제자들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야, 의심하지 말라.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땅에 씨앗을 뿌리는 충실한 일꾼으로 자라가라. 걱정하지 말라. 너의 미래는, 너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라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취업 포털 사람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영혼 없는 대화가 뭘까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영혼 없는 대화라는 게 뭐예요? 진짜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대화다 이런 얘기죠. 1175명의 직장인들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맞장구형. 상사나 임원이 야, 내가 오늘 어제 골프를 쳤는데 야, 내가 어떻게 해서 몇 타를 쳤어. 그러면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럽니다. 와, 대단하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참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매일 그러고 산다 그런 겁니다. 무려 18%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럽니다. 2위가 뭐냐면 임시방편형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내가 맡긴 일 다 했어? 근데 아직 반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직장인들이 얘기한다 그럽니다.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무려 16.3%가 이렇게 매일 이야기하면서 직장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3위는 뭔지 아십니까? 감정형입니다. 또 3종에 정말 영혼 없는 대화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난 진짜 회사 그만두겠다 그럽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회사를 진짜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은 잘 안 그만두고 갑자기 있던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3위가 감정형입니다. 4위가 뭔지 아세요? 빈말형입니다. 직장인 중에서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점심 한번 살게. 내가 한번 식사 한번 살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빈말형 하는 사람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보니까 몇 년을 같이 지내는데 이렇게 하고 식사 안 하는 사람, 안 사주는 사람은요, 끝까지 식사 안 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요새도 가끔 가다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어쩌다가 통화를 한번 하면 이럽니다.
목사님 한번 나오시죠. 제가 식사 한번 사겠습니다. 그럽니다. 저보고 나오라는 겁니까?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도 빈말이다. 거짓말한 걸 알고 남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뭘 모르죠? 남들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만날 때보다 목사님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멋진 일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놀라운 내가 타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업인들이 모이는 그 기업인의 모임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철저같이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언어는 말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단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업인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실패하거나 거의 매일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다가 월급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인만 그러고 사회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제이슨 블래들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막 어렵고 막 힘들어서 나 죽겠다고 막 그럴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별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시련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지금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빈말이겠죠.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감당할 시련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뭐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말할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거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거보다 엄청난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큰 일을 그 사람한테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이 뭘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어떤 분이 자살하려고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글쎄 꿈속에 당신이 내가 자살하는 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큰일 났나 봐요. 아마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뭐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지키셨으니까 오늘 가서 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제가 이렇게 이제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났더니 이런가. 아이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것은 놀라운 말이라는 겁니다. 빈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는 순간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밀 첫 번째가 어떤 비밀이냐면 우리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처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행동에서 자라나는 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인지, 칼라, 무슨 것 재질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어 주지는 않았어요. 성막을 제작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한 기도자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에 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중에서 삶이 피폐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으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는다. 입으로 떡을 하는 사람은요, 조선 사람이 다 먹을 만큼 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야 무슨 일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빌딩 다 내 거고 이 세상에 가진 것 전부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입술로만 하고 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있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 하고 행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씨를 오늘 어디다 뿌렸다고 돼 있어요? 땅에 뿌렸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씨를 하늘나라에 뿌려야지 땅에 뿌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기업에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삶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큰일 할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세상에서 정직한 자로, 세상에서 겸손한 자로, 세상에서 정말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씨앗을 땅에다 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씨앗을 땅에 뿌리는 행함이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뭐라고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씨앗이 죽은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쩔 때 힘들고 어려워서 큰일 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쉬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생명의 기적은 지금 땅 속에서, 너의 가슴 속에서, 너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읽은 얘기인데 수탉, 너무나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수탉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수탉이 한 마리가 딱 깨어서 아침에 가서 꼿꼿해 그리고 한번 울었더니 아침에 해가 뜨는 겁니다. 야,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새벽에 캄캄한데 꼿꼿해 그러고 울었더니 또 해가 뜨는 겁니다. 이 수탉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내가 수탉이 우니까 드디어 해가 뜨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울지 않으면 이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고 식물들은 햇빛이 져서 죽을 것이고 동물들도 죽게 된다. 그래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너무 기쁨이었는데 아침에마다 울다 보니까 야, 큰일 났구나. 근심과 걱정과 막 어려움이 막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수탉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루는 글쎄 늦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딱 뜨면서 딱 봤더니 큰일 난 겁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으로 늦잠을 잔 겁니다. 이야, 온 세상은 컴컴해졌고 모든 동물과 식물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문을 열고 딱 문을 열었더니 뭐야?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겁니다. 내가 울어야 해가 뜰 줄 알았더니 해를 뜨게 하신 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닭처럼 내가 울어야 뭘 할 수 있겠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태양이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들었던 얘기인가? 심리학자가 하는 사람들의 근심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40%가 어떤 근심이라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근심하고, 또 30%는 뭐예요? 이미 일어나고 지나간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고, 22%는 뭐예요? 근심 안 해도 될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4%는 뭐냐면 자기가 걱정한다고 일어날 것이 아니고 근심할 수 있는 일은 겨우 4% 정도밖에 안 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려고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조사했다 그래요. 저도 이건 조사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32,500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32,500가지 중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나는 자꾸만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내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무슨 얘기일까요? 밤낮 깨고 자고 하는 중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어렸을 때 제가 콩 하나 심어놓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놓고 얘가 뭐 콩나물이 된다, 뭐 콩이 싹이 난다 그래서 해오는데 콩을 심었는데 콩이 잘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흙을 퍼가지고 왜 콩이 안 자랄까? 뜯어봤더니 콩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콩의 씨앗을 거기다가 흙에다가 심으면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 싹이 되어 올라오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속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비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잘 아시죠? 도토리를 보면요, 도토리는 다람쥐가 잘 먹는 먹이가 되고요. 도토리 묵을 만들 때 우리의 요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도토리를 땅에 심어 자라나면 참나무가 됩니다. 참나무가 되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15년. 15년이라는 기간이 돼야 참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참나무가 키우기는 거 싫어가지고 아카시아를 막 심습니다. 그랬더니 아카시아는 그냥 금방 쑥쑥 자라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막 꽃눈이 날리고 그 다음에 이 아카시아는 자라고 난 다음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갖다가 뗄감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가 우리 성경에 가시덤불과 비슷하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바로 아카시아. 그런데 참나무는 1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참나무는 죽어도요, 참숯이라고 있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오크통, 정말로 최고의 포도주를 담은 걸 때 쓰는 오크통. 이런데 참나무는 예술품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이익을 주는 커다란 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진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크는 걸 보면 어떨 때는 막 그래요. 우리 애들이 쟤들보다 왜 이렇게 안 크지? 걱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김연경이라고 하는 배구 선수 알죠?
터키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 배구 선수 중에서 최고 연봉 받았어요. 120만 유로. 1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세계 배구 선수 중에서 최고 연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키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147이었어요. 배구 선수 중에서 제일 작아서 한 번도 주저로 뛰지 못하고 맨날 벤치에 앉아서 물 뜨는 사람으로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애가 몇이 됐어요? 192cm. 세계 최고의 여자 배구 선수가 됐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는 좀 작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공식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놔서 야 인생의 공식이 뭘까? 그리고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업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고요. 믿음은 소나기 내리듯 한순간에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친구는 하룻밤 만에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없다. 결혼 만나자마자 웨딩 마치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없다. 인생의 공식은 이런 공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인생의 공식에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축복이다. 자기가 기대하는 목표치를 가지고 조급증을 가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생깁니다. 예수 믿다가도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조급함을 가지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쌓이다 보면요.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무력감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 삶에는 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 뭐냐면 정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의 일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오늘 28절에 설명까지 해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앗이 싹이 되어야 되고 싹이 이삭이 되어야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어야 된다. 자라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과정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튼튼한 씨앗이라도 심었는데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것 없다. 왜?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그러죠. 아직 밥도 안 했는데 거기서 우물에서 지금 쌀을 씻으면서 숭늉 걱정하는 사람 있죠. 계란국에라고 하세요. 계란을 보고 달걀을 보고 뭘 생각한다고요? 닭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달걀 보고 야, 닭 어디 있지? 어떤 사람 뭐예요?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 콩밭에 아직 콩 따지도 않았는데 두부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모든 것에는 시간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갑자기 서둘러 변화를 기대하는 것. 저도 한번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 막 와서 주여 주여 그럴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설교해도 잘 변하지 않더라.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의 교회를 하다가 조급할 때가 있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어디 있을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이러한 기적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니까요.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 목사야, 정한 때가 있다. 기다림은 신앙의 칼라, 신앙의 색이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사랑도 기다려야 된다. 불붙는 사랑 그거 말고 기다림의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다. 소망, 기다리는 게 소망이다.
기다림의 색이 바로 소망의 색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앞으로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뭐라고요? 과정이 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29절 읽겠습니다. 열매가 이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자라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추수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씨앗과 열매는 같다. 무슨 얘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쌀을 심으면 쌀이 나와야 돼. 밀을 심으면 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쌀을 심었는데 거기 호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거죠. 잘못 심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추수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는 성취, 내가 먹어서 나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씨앗은 자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쭉정이일 것인가 알곡일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알곡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돼 못 돼도 좋아요.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대통령은 못 되었어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약속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거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한순간에 뭔가 대박 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